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의 삶 아닐까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죠.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못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린이 어른 관계가 없어요. 큐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으로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 이 큐티 아닙니까? 큐티는 daily bread, 날마다 음식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날마다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거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말씀이 분명히 역사하리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누구인가? 요엘서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만 나오고 다른 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서는 호세서에서 말라기서까지 12개의 예언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첫째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라도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마지막 절을 볼 것 같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엘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가축들도 굶어 죽기 직전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씨가, 무화나무의 씨가, 석류나무의 씨가, 밭의 모든 씨들이 썩어 말라 비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씨를 땅에다 심을 수가 없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이런 정말 강한 이웃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말합니까? 대재앙이다 이거예요. 대재앙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지금은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 바쳐야 될 예물,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은 타락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교회 건물이 우뚝 서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는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이 한국, 이 미국, 전 세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이 천국 같은 시기입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합니까? 교회가 정말 건강합니까? 정말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온전케 됩니까?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분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은사를 다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 다 은사를 받았어요.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거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은 서로 간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성도를 서로들 간에 온전케 돼야 돼요. 온전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봉사하게 됐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우리죠.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유일한 비결, 온전케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되죠. 근데 이런 교회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가 몸이 됐습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진정 몸입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천국의 가족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가족보다 더 강한 게 천국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 교회가 회사는 아닌가요? 학교는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나는 지금 여기 눈을 떠서 보면 이 시대가 바로 요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심판이 임하고 온 세계가 흔들거려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나의 반석이신, 여러분들 나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미 성규가 있어서 심판의 날, 정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단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이라고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날,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 주님의 날에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날은 2절에 보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고 피로 얼룩진 날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날은 갑자기 오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들, 저는 2년 반 전에 암이 걸렸어요. 제 아내 암 검사를 하다가 제 아내가 졸업하도 암 검사해, 그래서 안 오려고 병원 앞에서 싸우다가 제 아내가 그래요. 그럼 나도 안 오고 그냥 가자. 12년 전에 암이 걸렸었거든요. 암 수술했거든요. 강한 힘으로 했어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근데 거진 8년 9년 될 때까지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검사시키려고 그러다가 억지로 끌려 들어가서 제가 검사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저예요. 저를 아이언맨이라고 그랬어요. 검사를 받았는데 제 아내는 괜찮고 제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건강한데. 그래서 암센터, 시티 오브 홉이라는 유명한 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너그라스 사카모토라고 일본인 3세가 있는데 그가 우리 교회 선데이스쿨 디렉터입니다. 그 안과 의사인데 마침 그의 외삼촌이 제가 걸린 암의 파트의 헤드였어요. 닥터 카우치라고, 일본인이죠. 그리고 미국 교회 장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제가 아주 정확하게 검사를 받았는데 통보가 왔어요. 나중에 저한테는 안 오고, 보통 검사를 받으면 3일 후에 통보가 오는데 3일 후에도 4일, 5일, 6일이 돼도 저한테 통보가 오는 거예요.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수혜비를 마치고
저녁에 3층에서 제 짐을 싸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이 2층 중간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지훈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뛰어나오더니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으면서 벽을 치면서 막 앙앙 우는 거예요. 가만히 멀리서 쳐다보니까 시험 들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부모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고 꼭 저를 위해서 우는 것 같아요. 쫓아가서 붙잡고 다른 방에 가서 물어봤어요. 지웅아, 너 크리스찬이지? 예,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돼. 예, 너 나 때문에 울지? 왜 울어? 얘기해. 괜찮아. 그랬더니 목사님 1년만 밖에 못 산대요. 그러는 거예요. 통보가 온 거예요. 제가 악성이에요. 급성이에요. 1에서 10까지 있는데 10, 10, 10, 10, 10, 8, 9, 7, 10인 거예요. 10은 악성이고 급성이고 이거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수치와 통계상으로, 그 의학적으로. 그래서 1년만을 당신의 남편은 1년만 삽니다. 오래 살면 2년 살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통보를 받았던 거예요. 전 이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 살려주세요. 내 생명 좀 연장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저는 아 그래? 내가 1년 반밖에 못 살아? 그럼 나는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많은 분들이 임종하시는 장면을 저는 특별히 많이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지 어제 같은데, 조금 전 같은데, 방금 전 같은데 내가 떠난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때는 시간이 조금 전이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 같고 80년, 90년, 100년 산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조금 전이에요. 이 말을 제가 그 당시 많이 들었을 때인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묵상할 때인데 저에게 이것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 반을 100년처럼 살 거야. 100년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매 순간을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더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뭐야? 하면서 파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다르고 제 아들들이 다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달라요. 내가 공평하게 대한다고 그랬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멸시한 분도 있고 아주 천하게 여긴 성도도 있고 아부한 성도도 있고 그랬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성도를 볼 때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이 말이 저에게 막 피부로 와닿아요. 이것이.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만 이것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나의 사역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알아요. 악성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재발할지 모르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나의 최고의 재산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전 헛되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날이 누구에게나 갑자기 오네.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어요. 굿뉴스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라도 거기서 일어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가까웠으니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 1장에 쭉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닌, 내 원함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내가 주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의 원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예.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질서가 깨지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깨지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모든 게 지금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정상인 것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처럼 세상을 바꾸고 가고 있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거기에 빠져서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녀들의 재앙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어떻게 금식하며 또 울며 애통해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샤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밤을 막을 수 있어요? 낮을 막을 수 있어요? 태양이 뜨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달이 뜨는 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분명히 바로 이런 회개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전 지금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언제 돌아와야 됩니까? 바로 여기서 보니까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회개, 유다 같은 그런 후회가 아닌 이런 참된 회개.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화토를 쳤을까요? 서로도 칼싸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 안에서 정말 콧물 눈물 흘면서 통에 자복하는 이런 회개, 이것을 이런 회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참 목적을 우리가 찾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1976년, 1975년 우리 목사님이 너라는 노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장예가 불른 그건 너를 자꾸 얘기하는데 난 그 노래 안 불렀어. 나는 너를 불렀지. 너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이걸 제가 부른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건 너 하면 곤란해요. 말씀도 그렇게 전하면 우리 곤란하죠, 그죠? 근데 목사님은 말씀은 정확한데 이건 틀리던 거예요. 본질적인 진리는 틀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본질적인 진리는 틀려도 괜찮아. 저는 너를 불렀어요. 낙엽지는 그 숲속에서 가수가 됐어요. 제가 부른 게 또 겨울아이도 불렀어요. Happy birthday to you, 이것도 제가 부른 거예요. 바보처럼 사건이 불렀어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제가 떠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불렀었어요. 그래서 75년도에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제 노래가 계속 1등을 했어요. 12월 13일은 가요 역사상 가장 1등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날은 저에게 순금으로 트로피를 주는 날이었어요. 언어였죠.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바로 그날 새벽 4시 5분에 저희 집에 윤영주 장로, 송창식 이장이, 그리고 전국 마약 수사본부 수사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그 트로피를 주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남대문 옆에 있는 전국 마약 수사본부 지하실에 끌려갔어요. 하루 종일 취조를 당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영장이 떨어져서 서대문 구치소에 제가 수감이 됐습니다. 120일 동안 전 거기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언어의 날, 저는 가장, 저에게는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한 분야에서는 최고지.
그 당시 그런 날 저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곳이 저에겐 축복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 몸에 잉태해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이걸 못 믿겠어요. 그래서 믿는 척 했죠.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전 그 안에서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시간을 가졌어요. 말하자면 그 시간이 언제예요? 가장 캄캄한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캄캄한 밤 아시죠?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캄캄한 밤이래요. 새벽 5일의 미명에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캄캄해지면서 태양이 뜬대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내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이었는데 서대문구치소는 거기서 저는 태양이 뜬 거예요. 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유가 교만 덩어리라. 내가 중심에 있었고 내가 왕이었고, 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다 깨지고 박살이 나고 가장 밑바닥이 떨어지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이 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변호사 3명을 사고 하여하고 정의권 그 당시 국회의장이 막 우리를 빼내려고 노력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때 부천 제일감리교회 최희성 목사님이 성령 찬송을 넣어주시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난 너를 믿는다 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 찬송을 넣어줬어요. 전 그 안에서 사형수, 사람 3명을 죽인 사형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형수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나보고 성경을 가르쳐달래요. 저하고 같이 감방에 있는 나보고 기도를 가르쳐달래요. 찬송을 가르쳐달래요. 찬송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난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전설 같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묻는 병이 고쳐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게 기적과 표적인데 가장 큰 비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고 기적과 표적이에요. 네. 내 마음이 비니까 내가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높으신 주님이 보이고 내가 캄캄하니까 환한 태양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돈을 써도 안 돼요. 백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왈터브에서의 간사들이 와서 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네. 예, 그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말씀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막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성경 신학을 읽어갑니다. 그 하나하나가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유시게 하리라. 뭐 등 할 거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비춰지는데 내 눈으로 본 것들이 그 죄악들이 막 드러나고 내 머리에 가득 채워진 이 교만 덩어리에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막 그냥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귀로 들었던 것들이 다 기억나고 눈으로 봤던 것, 입으로 내가 말했던 것, 손으로 잡았던 것들, 발로 걸어갔던 것들, 이 마음 중심에 그 보물이라고 담아놓은 것들,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머리부터 발까지 죄악덩어리인 저를 발견하셨어요. 전 그 안에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저희 모습이 너무나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걸 그냥 마음으로 느낀 거예요.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제 마음에. 그런데 저만 보고 계세요. 온 인류를 바라보시고 계신 게 아니라 나 하나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룡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데 거기서 저는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서, 그러면서 눈으로 보이는 게 달라지고 귀로 듣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어요. 구원자로 모셨어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고백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주님, 만일 저를 사용하신다면 저 바칠게요. 제가 27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전 여기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구치소에서 나와서 한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윤복희 권사, 헤롯 왕영에는 그 당시 곽규석 장모님, 코미디에서 최고예요. 그 다음에 유다 역에는 연극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추승웅 씨, 김도양 씨, 그 다음에 빌라도 역에는 탤런트로 그 당시 유명했어요. 유인천, 박상원, 한 60명이 출연하는 이 뮤지컬에 제가 예수 역을 했어요. 249회 이 예수 역을 하는 가운데 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왜? 주인공을 하다 보니. 그러면서 이 예수 역을 249회 공연을 하려면 연습까지 하면 1000번 이상을 해야 돼요. 전 이 공연을 하는 가운데 제 체질이 바뀌었어요. 좋아하는 게 달라졌어요. 너를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부르면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이 호흡이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달라진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거예요. 33살 때 저는 미국의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무슨 블랙홀에 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전 그냥 그 휙 빨려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왔더니 이 세상 살아가는 참 목적을 제가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목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난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난 어디를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 2배로 벌었던 그 종도를 칭찬하잖아요. 참 잘했다, 웰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여러분들,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라. 오늘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 우리가 가찮게 보는 그 일, 이게 적은 일이에요. 이게 진짜 주님 일이에요. 눈으로 볼 때 큰 거, 그거 천국 가면 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무시했던 그 일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삐뚤삐뚤한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면 곧은 마음이 돼요. 정직한 마음이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새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두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여러분들,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금식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죠. 금식은 주님께로 돌아서는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금식을 통해서 병이 치유되신 분들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금식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연약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내가 강한데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들,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길을 뚫어줍니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참된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죠. 이런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던 내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을 부려야지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 모습이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서 정작 있어야 될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빈 껍데기인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금식하게 되면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잊혀져 왔던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금식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욕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금식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금식은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금식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 금식은 역겨운 금식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금식이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죠. 그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또 17절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 보면 하나님만 향하는 금식을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금식, 주님께 돌아오는 행위입니다. 요엘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금식할 때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옷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길을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돌아서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썩어져가는 마음,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와 질차로 꽉탄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돌아옴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바로 거기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옷들, 너무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옷들을 우리들은 껴입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어야 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의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비워지지 않고는 주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죠. 회개는 뭡니까? 내 마음을 비우라. 이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의 그릇을 비우세요. 세상을 가득 채워져 있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빈 그릇을 가득 채울 때 주님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배요, 예배, 참된 예배를 받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시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일까요? 정말로 신정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세요. 다시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이런 회복되지 않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시 예배를 받으세요. 그때 예배를 받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회복이 돼요. 주님께 돌아오면 이런 회복이 있어서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명령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말로 주님의 자녀들은 이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했어요. 이제 우리들은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와서 보니까 이 교회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와 땀과 정성이 가득 배웠어요. 이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는 나팔을 불 때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전체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은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을 통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가족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저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삶을 통해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1년 후에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더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소리 비웃는 뜻입니다. 아니 저 불쌍한 무리들, 청년 예수 33살에 갈보리 산에서 비참하게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청년, 비참하게 죽은 그 청년,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들은 그를 따르고 있구나. 그런 청년 예수를 따르고 있구나. 그리스도인, to follow Jesus Christ.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비웃어도 괜찮아요. 존경해도 괜찮아요. 부러워해도 괜찮아요. 놀래도 괜찮아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 삶으로. 시편 1편이 뭡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나팔을 불고 삶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시편 1편의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원한 평화를 가진 사람은. 이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낮과 밤으로 묵상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3절에서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실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최고의 열매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문제는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건물은 이곳저곳에 우뚝 세워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팔을 불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전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은 월급쟁이가 되면 안 돼요. 사명자가 돼야 돼요. 네. 저기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중희 형제는 브라드컴에서 컴퓨터 엔지니어입니다. 얼마나 봉사를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아요. 네. 그러면서 봉사해요. 화요일날은 사역자 회에 참여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 어바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어바인 그 안에 이 회사가 있어요. 거기까지 한 1시간 걸려요. 갑니다. 거기서 집까지 1시간 걸려요.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걸려요. 화요일날 끝나고 갑니다. 수요일날도 일찍 퇴근해서 와서 예배 다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고, 저녁에 우리가 떠나면, 제가 떠나면 그때 떠납니다. 금요일날도 일찍 퇴근해서 성가대 연습 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팀 성가대 다 서야 돼요. 분리를 안 시켜요. 하나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라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분리를 안 시켜요. 하나 된. 그래서 성가대 연습 다 끝나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찬양팀이 또 연습을 해요.
그리고 그는 우리 교회에서 잡니다. 그냥 새벽에 새벽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주일 예배를 다 준비하고, 제가 떠나면 그때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위권에 들어가요. 젊은 청년인데 아직 40도 안 되는데 이렇게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사람은 왜 돈 벌어요? 주님 일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이제는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줘요. 그에게 사역을 할 때 사역한다고 다 주지 않아요. 피아노 치는데 우리 정주연 자매는 남편이 메디컬 닥터예요. 근데 왜 월급 줘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헌금 와야지 교회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안 줘요. 그런데 또 한 자매는 줘요. 왜? 집안에 돈이 많이 없어요. 또 사역비를 줘요. 이게 멋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삶을 통해서 나팔 부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없으면 우리는 줍니다. 있으면 내게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구원세주로 보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서 깨어있나라고 나팔을 불어야 돼요. 구석구석 들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아주 세게 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랑의 방에만 있으면 죄잖아요. 이제 나와야 될 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신부가 방에서 안 나오는 게 죄? 아니, 죄 아니죠. 근데 계속 거기만 있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나와야 돼요. 신랑이 그 방에서 신부가 신방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쉴 때는 쉬고 이럴 때는 이러는 것이 승리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나팔을 불어 사람들이 영혼의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성도들은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위로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니네와 사람들처럼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나팔수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타락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어떻게 임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상한교회가 이곳에 있으면 이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직분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시간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삶 속에 감당함으로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될 때 여러분들, 우리들은 부유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능력의 삶인 거예요. 여기 참 기쁨이 있어요. 다른 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자, 그러게 될 때 주님은 그렇게 하고 마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창경에 보니까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나팔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들어오면 돌아오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지고만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아온다는 것은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6월절 참석으로 왔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37절에 보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럽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건 무슨 소리예요?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 그런 더러운 죄인, 유다가 예수님을 동전 30명에 팔은 죄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나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마가다 락방에서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피눈물 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능력을 받았던 자기의 모습을 지금 간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회개했어, 정말 예수의 진실로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말세에 내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엘서에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Come home, 나에게 오라. Come home, come home, 나에게 오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2절에 이 구원의 설치가 벌써 요엘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좋아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인의 말을, 증인의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 땅까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삶은 엉망인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삶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상태를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예배. 그러면서 2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게 쉬워요? 아니,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혈서를 써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임할 때에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 8절의 열매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함, 이런 권능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가 나오는 거죠. 말에서 나오고, 눈빛에서 나오고, 표정에서 나오고, 삶에서 나오고, 걸어갈 때도 나오고, 밥 먹을 때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해야 돼요.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돌아와 그 옷만 만졌는데도 즉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뭡니까?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예수님께 나오니까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라도 주님께 오늘 돌아오세요.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회복되었습니까? 정말로 회복되었습니까? 이 소리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죠. 회개를 통해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러나 크리스찬 된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줬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날마다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감기도 걸리고 몸살도 걸리고 그래요. 그때 부모님 꼭 이 아이가 죽는 것 같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감기에서 나면 그때마다 지혜가 폭 성장하고 몸이 성장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집은 지어질 때 얼마나 공사 중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아마 목사님이 건물을 지을 때 그 먼지구덩이에서 그 설계들을 보면서 혼자 희죽 웃었을 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지어져 가는 모습. 그러나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돌아와라, 회개의 삶을 살라, 성장하는 삶을 살라, 이 소리예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방에 여기 기타 있어요. 목사님 쓰기를 원하면 쓰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보고 찬양하라는 소리인데, 이거 끝나고 시간이 되면 그냥 가고, 목사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찬양 한 곡 하고 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저는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너무 좋아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초창기에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무조건 목사님 편이에요. 그럼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전 그래요. 형제님, 내 편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 치고 배신하고 거진다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간다고 믿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다는 거와 성경에서 착하다는 건 달라요. 성경은 착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고단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를 착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성도를 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에게 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담임 목사, 패스토링, 담임 목사가 목회하면서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디모데, 실라, 누가 이 통역자예요. 한 덩어리가 돼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더하는, 장학봉 목사님에게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하게 하는 그런 멋있는 성안교회. 자, 이게 아마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안교회, 성광교회, 성만교회, 솔직히 성만교회 조금 촌스러워요. 성광교회 조금 촌스러워요. 성안교회 좋아요. 제가 성광교회 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거기서 설교하고 왔는데, 근데 정말 성안교회가 너무나 부드러워요. 좀 부드럽고 저 어감은 가장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 꼭 사도행전 11장 24절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한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걸 굳게 잡아 지켜 정말 착하고, 그래서 이 뜻은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 더하게 하는 멋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부를까요? 네. 하나가 아니지, 한 곡을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가요,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 노래 불러서 제가 가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신학 공부하러 가기 전에 녹음 CD, 레코드판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 없는 사이에 히트가 됐어요. 혹시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 생일이 있어요 혹시? 이번 주 생일 없어요? 없네. 다음 주 생일 없어요? 그냥 기라고 한번 해봐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자매님. 김? 여기서 잘 안 들려. 진이 자매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4일. 그래, 내년 3월 축하하자. 3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물처럼 맑은 주님의 진이, 봄날에 태어난 주님 사랑하는 진이 자매님, 꽃처럼 향긋한, 이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이겁니다. 원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란시, 이게 원래 제 노래예요. 너를 부르고 두 번째 판이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곡을 우리 김도양 씨하고 윤영주 장로, 저하고 가장 친한 분 중에 한 분이 윤영주 장로인데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오란시 CM송으로 사용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때 화도 많이 나고 그랬었죠. 그때 활동 못하고 힘들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일은 이미 벌어졌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때 제가 또 예수역을 할 텐데, 그래서 대신 바꾼 곡이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해요. 오늘 여기 나온 가사처럼 사신 분은 없나요? 어느 날 난, 이것도 MBC TV 금주인기가요에 3등까지 올라갔었는데, 낙엽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떨어진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같이 부르죠. 좋으신, 같이 불러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so good. He's so good to me.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ed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장 목사님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49년생입니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70인데 아직 목소리가 조금 나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목소리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아까 장 목사님이 여기 기타 있어요 하는데 저는 속으로 결정했어요. 할게요. 옛날에는 안 했어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아프고 나니까 내가 그것도 교만했구나. 조금 있으면 목소리 가는데 있을 때 좀 끼익하면 어때? 그렇잖아요. 좀 못하면 어때? 하나님 주신 은사하고 재능인데 써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은혜가 된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남은 저희 삶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이 삶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